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선생님,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인 것 같아요? 아주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거 의심 많은 동화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이야기인지 잘 알겠네요. 그럼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믿지 못한 내용이죠. 오, 맞아요. 그럼 전사님, 도마가 다른 사람들 다 봤다 하는데 왜 못 믿은 것 같아요? 그거야. 도마는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게 아니니까 못 믿은 게 아닐까요? 비슷한데요. 조금 더 구체적이게 오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네, 좋아요. 그럼 오늘도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겠네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함께 볼까요? 저 전사님, 네? 이거 맞아요? 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이거 맞아요. 그럼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우리 말씀 한 절 먼저 읽어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생님, 문은 어떤 거죠? 이렇게 열고 닫는 게 문이죠. 맞아요, 열고 닫는 거. 그러면 선생님, 언제 열고 언제 닫아요? 어딘가를 들어가거나 할 때 열고 또 들어가고 나서나 나갈 때 다시 닫죠. 맞아요. 오늘 말씀의 문은 열려 있나요? 닫혀 있나요? 오늘 말씀에서 문은 닫혔다라고 나타나 있어요. 전사님은 들어가고 나서 혹은 나갈 때 닫는다고 하셨는데 왜 문을 닫을까요? 그거야. 제가 모르는 외부인의 침입을 막고 또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오늘 제자들도 유대인들을 피해 자신들이 있는 곳의 문을 굳게 닫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전사님, 근데 제자들이 도대체 뭘 했길래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있었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좋은 질문이에요. 그건 오늘 말씀 전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알아야 하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요. 제자들은 이때 예수님께서 계속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자기들도 공격받으면 어쩌지? 하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을 피하기 위해서 문을 닫은 거군요. 그렇죠. 전사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문은 외부인에게서부터 나를 보호해 주잖아요. 그것처럼 제자들에게 문은 바로 유대인들을 막아주는 보호막 같은 것이었죠. 그런데 전사님, 오늘 성경 말씀에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말씀으로만 보면은 의아한 게 보이지 않는데요?
19절 말씀을 아주 잘 봐봐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이 찾았어요? 이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잖아요. 그래서 벌벌 떨던 제자들이 모여서 문도 닫은 상황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시려면 이 닫힌 문을 열어야 하는데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좀 제자들이 열어주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열어준 부분이 의아하네요. 정확히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제자들이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문을 좀 열어주는 건 어렵지 않겠어요? 혹시 옛날 동화에서 늑대와 양 이야기 알아요? 그 늑대가 양의 엄마인 척 연기하는 그 이야기요? 네, 맞아요. 그 동화를 보더라도 엄마 양이 자기를 확인시켜줄 여러 가지의 표식을 자식들한테 알려주고 떠나거든요. 고운 목소리와 하얀 발 같은 그런 표식들? 맞아요. 그것처럼 오늘 제자들도 어쨌든 유대인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인지 구별을 해야 되단 말이에요. 아니면 유대인들 들어온다고 문 열어주면 공격을 바로 받잖아요. 그래서 제자들끼리도 한 곳에 모여서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표식들과 자신들끼리 무언가 표시 사인이 있었을 건데 예수님이 그 표식과 사인을 결코 알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전도사님이라면 이 문 안에 들어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문 밖에 있었을 것 같아요? 좀 부끄럽지만 저는 문 밖에서 도망자로 있지 않았을까요? 에이, 전사님, 그래도 도망자의 삶을 사셔서 부끄럽지는 않다고 봐요. 저라면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인 척 살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전사님 갑자기 왜 저보고 문 안에 있을 것 같은지 아니면 밖에 있을 것 같은지 물어본 거예요? 좋은 질문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볼까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가 오늘 말씀 드디어 도마 이야기가 시작되는군요. 아니요. 그러면 누가 함께 있지 않았다는 거죠? 도마뿐 아니라 저와 전도사님의 고백이 같잖아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지 않을까 해서요. 그렇게 또 듣고 보니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더 알려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본문 24절 우리 친구들도 함께 읽을까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도마가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 결국 도마는 문 밖에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아주 많이 유치해 가셨는데요. 그런데 그 의미와 똑같지만 다른 의도를 나타내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만이 아닌 다른 의도를 가진 의미요? 오늘은 진짜 잘 모르겠어요.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 뿐더러 도마는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을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도마는 예수님이 오심을 본 것이 아니라 듣게 됩니다. 본문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아니 얘네가 단체로 왜 이러지? 아니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는데 도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겠죠? 네, 그리고 또 나만 못 봤다는 게 굉장히 억울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아주 많죠? 그런데 주로 함께 있으면서 뭘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봐요.
전사님은 군산집에 있을 때 뭘 하나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러 가기도 하고요. 또 근데 보통은 방 안에서 지내는 것 같아요. 요즘은 가족들과 대화를 하고 뭘 하기보다 이 핸드폰을 보는 시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서로가 함께 있다고 할지라도 함께 있지 못한 상황이 되겠죠. 이렇듯 함께 있지 않다라는 것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었죠. 모를 때에 뭐가 가장 위험한지 아세요? 정답! 아는 척이요. 그거 정말 위험한데요? 근데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게 있어요. 바로 의심이에요. 전사님. 근데 도마는 예수님이 진짜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니까 의심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게 아닐까요? 결론적으로는 내가 못 봤잖아요. 전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팩트 체크, 그러니까 사실 확인이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도마가 의심을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거죠.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났냐 아니면 안 살아났냐라는 부활 여부보다 내가 만져봐야 한다라는 게 바로 도마의 의도였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는 이번에는 손이네요. 근데 이렇게 좀 가면 갈수록 키워드를 알기 어렵게 뭔가 숨기는 것 같아요. 숨기다뇨! 다 내놓고 있는데요? 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손. 네, 그 손이 맞아요. 그 손이 오늘 도마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고. 거기서 손이 의미하는 건 의심이라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또 의심을 풀기 위한 도구로서 손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넣어보면은 그 의심이 풀리게 되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손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도 예수님은 손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본문 말씀 27절 찾아볼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는 도마에 손을 넣어서 도마가 가진 의심을 풀게 하시네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의심을 하는 건 안 좋은 것이라 생각도 들고 의심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기보다 실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확신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상처를 내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네요.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너 왜 의심했어? 라고 하는 게 아닌 오히려 믿게 하시고 믿는 것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맞아요. 우리는 항상 의심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신다는 것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도 의심될 때가 많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더욱더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확신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도마도 오늘 함께 고백을 하잖아요. 마지막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요. 처음 도마가 의심을 했지만 그 의심이 풀릴 때 믿음을 고백하는 게 가장 커다란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사님뿐만도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함께 기억하면서 고백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퀴즈! 문은 뭘로 열까요? 정답! 문은 보통 손으로 열죠? 맞습니다. 문은 손으로 열어요. 요즘 뭐 자동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문은 손으로 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처음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걸 알게 된 제자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문을 닫아두고 자신들의 표식으로 열어주고 닫는, 그래서 자신들이 어렵고 힘겹게 모여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알고 열어주는 자가 필요했겠죠. 오늘 우리들에게 이 손은 두 가지의 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문을 열어주는 손이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손은 도마와 같은 손인데요. 굳이 내가 꼭 만져봐야만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의심의 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손을 우리들은 보고 있을까요? 우리들의 손이 의심하는 도마의 손이 아닌 예수님임을 알고 예수님을 열어드리는 그 열리는 손이 되어지기를 여러분과 그리고 또한 우리 어린이부 그리고 또 전도사님, 저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인사하고 마무리 지을까요? 하나 둘 셋 가만